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디모데입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에 결코 뒤지지 않는 믿음의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전했듯이 디도에게도 디도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 디모데보다 디도가 훨씬 더 많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디모데를 언급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유명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디도가 훨씬 더 믿음의 아들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디도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소위 믿음의 색깔이 같았다는 말이죠.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것도 그러했겠지만 열정적인 믿음에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기쁨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양육자로서 보면 정말로 부럽습니다. 성경은 디도에 대해 몇몇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은 헬라인 디도라고 했는데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동료, 동력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으니 그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참 아들이란 호칭이 결코 무색하지 않아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과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는 동력자들의 위로자였고 자신을 전도한 바울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한때 바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양육을 받은 후에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런 모습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할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서신을 보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장로들을 세워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장로란 교회의 어른이요 지도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른, 믿음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건강해졌다는 의미겠습니다. 디도가 그런 일을 할 만큼 훌륭한 목회자였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레데 성도들 중에는 영적인 책망을 들을 자들도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온전할 수 없는 지상교회의 한계이겠습니다만 이런 자들이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심히 어두울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교회를 디도로 하여금 바르게 세우라고 한 겁니다. 13절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지도자의 사명이 나오죠. 이들 중에는 할레파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할레파란 율법의 외적 조항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자 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장구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혹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참 뜻을 알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는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죠. 바울은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괴롭힌 자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가르쳤는데 디도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힘들게 죽게로 돌아온 자들의 영혼이 멍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실을 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며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는 믿음의 행실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보다는 작은 행실 하나에 더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신실한 장로들을 세워야 했죠.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사역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장로를 세우는 조건들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정리하면 첫 번째, 신실한 아내와 참 순종의 자녀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지도자 가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고 자녀들도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강한 고집과 급한 분노의 성격을 가진 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정확한 기준도 없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공동체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급하고 화를 잘 내면 성도들이 불안해지죠. 지도자들이 성도를 걱정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지도자를 걱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술과 싸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대접과 선행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의 자격 중에 인격적이며 삶의 요소입니다. 지도자들의 성품이 좋지 못하면, 삶이 좋지 못하면 복음을 선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영적인 요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장로가 복음에 확실하지 않다면 성도들을 지도할 수가 없겠죠. 사실 장로님들도 목사님만큼이나 목양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장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지도자, 즉 장로들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장로나 지도자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요소를 갖춘다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넉넉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격, 성품과 믿음이 이와 같으셔서 세상을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